제가 깨달은 오늘의 말씀은 율법의 의식이 무엇인지, 은혜를 누린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사람을 보고 땅을 정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사랑 안에서 통치하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기에 바라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0장에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숨기려고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세 번째 계명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숨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까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곧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장난삼아 부르는 것도 봤습니다. 오 마이 갓 하며 그냥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를 때 정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쓰라 하였고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4장 1절에 사도가 말했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쉬신 그날 사람이 다 안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 예수님은 오셔서 입법자 되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쉬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사람 자체가 주 예수님이 없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안식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안식 대신 주 예수님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한 돌판에 기록한 것은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첫째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겠죠. 그래야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겠죠. 또 8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웃에게 불의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불의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죠. 또 10번째는 너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했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인 것을 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가 말한 것을 보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 성취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아니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그 율법이 뭐냐면 율법에 오른밤을 치면 너희도 그 오른밤을 치고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가서 부러뜨리고 율법에 내 원수는 미워하여라 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이러한 율법을 들은 그 시간에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는 산의 연기도 보았으므로 그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물러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율법을 주시는 것이 시험하려고 율법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나면 두려워 떠는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듣고 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행복해지고요. 소망이 넘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의 영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지켜보려고 행위를 나타낸다면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그 율법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은 왜 율법을 주셔놓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구약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물러섰지만 모세는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방식을 말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태워 드리는 번제물을 가져오고 사랑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사랑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을 가져오고 또한 속건 제물, 사람의 행위로 지은 죄 이것을 사하기 위한 속건 제물을 가져오고 또 사람의 속에 있는 원죄 이것을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어. 그 제물은 너희의 양도 되고 소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린 것을 뿌리고 또 흙으로 제단을 쌓아 그 위에다가 바치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비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소홀히 부르지도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장난치며 부르는 것은 듣기에도 기분 나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이미 하와와 함께 사탄이 주는 사탄의 본성을 받아 먹었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노아 때 보면요,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사탄의 어떤 부분을 받아 먹었으므로 삶의 본성이라고는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면 사탄의 본성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잘하는 것이 있다면 죄의 기능을 가지고 사탄의 죄를 따라 똑같이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했는데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독약을 먹었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독약을 먹었다면 그 속을 씻어내야지 삶을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해도 그 똑바로 사라지지가 않고 결국 죽어갔듯이 요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자살하는 사람이 요새 많이 나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첫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기에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이 죄 있는 상태로는 사탄적인 죄로 인하여 육신이 약하여져서 높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씻어주는 보혈로 사람이 그 피를 자신에게 뿌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피의 효능으로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씻어내셔서 깨끗하게 하신 후 사람 안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람과 연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과 연합하여 율법의 요구인 도덕적인 법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우리가 쌍방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나도 주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람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사람을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주님이 좋은 어떤 부분 구속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소개를 사람에게 했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람에게 중매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각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여 죽음 아래 머무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에게 육신이 있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야 너가 대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위하여 대신 죽으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인데 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었었으므로 그 사랑을 죽음으로 확정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사람 안으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우리는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안으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밖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돌에다 기록해 주셨을 때는 죄인된 사람으로는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셔도 사람이 밖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것은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 삼아 말했습니다. 그 두 아내에게 내가 나의 마음을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아무리 법을 주어도 스스로 죄를 다스릴 능력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율법으로 삶 속에서 죄를 폭로시켰어. 다만 율법은 사람의 죄가 어떻다는 것을 폭로시켰어.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어렵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입법으로 몇 조 몇 항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법이 시행만 되면 그때로부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의인 되는 비결은 똑같이 은혜와 자비를 무궁하게 주시는 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후에 사람은 생각을 영에다가 두고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생각에 잠겨 있으면 어떤 때는 심지어 그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생명의 법, 입법자 되신 그분을 우리의 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사시고 또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불편해지는 것을 느낌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것이죠. 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평안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저도 구원받은 자유의 즐거움을 누리보고 맛보아 보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그리워하게 되므로 죄를 영원히 안 짓는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 안에서 떠오르는 그 불순한 생각은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만 그래도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평안이 없습니다 하면 너 그 회개하라 이런 음성이 속에서 들립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그리워하는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즐거움과 평안을 다시 회개하고 나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구약 때는 모세와 선지자가 계속 말했는데요. 오실 예수님을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거든 너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을 너는 보고 너 대신 짐승이 너의 죄값을 가져간 것을 보아라. 그래서 짐승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구약 때 예비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계속 짐승을 죽이는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은혜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구약 때는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율법은 밖에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했던 것이죠. 이 밖에 있는 사실 신약의 우리들도 밖에서 누가 말해줄 때가 있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이루어지냐면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은 밖에서 기록한 것이었으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를 보고 대신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을 해주긴 했죠. 율법을 전달해 줬을 뿐이지 구원을 직접 주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위하여 직접 구주가 되사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인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꾸 구원자 예수님의 영을 사람의 영으로 실제로 이름 주 예수님 하며 이름을 불러서 죄의 근원인 마귀를 이미 끊어버리고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의 유혹과 몫으로 누려보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길을 걷다가도 주 예수님 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도 말했죠. 주님은 너희들은 인도자라 소리를 듣지 마라. 그리스도가 인도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주님 나를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먼저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요?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이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그들 구원받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자가 오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아리 있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흘린 피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주 예수님은 또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니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버지라고 친근히 또 사랑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며 속삭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소리 듣고 즉시로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은혜와 실제 되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 뭐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가거나 뭐 그럴 때는 주님께 그냥 말씀하죠. 그러면 주님은 즉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구약대 사람은 두렵고 떨었지만 두렵고 떨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나면 내 안에 혼이 소생함을 얻고요. 소망이 넘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행복하단다. 너도 나를 짓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고요. 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눈물이 글썽하게 나며 그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막 행복하게 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한 번 더 물어요. 그럴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와 같이 구원받은 너의 동생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죠. 나중에 어떻게 돌볼 값에 그 음성 들으면 적시는 네 그래야죠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그런 사람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때는 주님과 대화했던 생각이 나서 이분이 주님이 맡기신 사람이시군요. 아멘 그럴게요 하며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우리의 운명을 말하죠.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가 정해놓은 운명을 막 말하고 있으며 혼이 너무 행복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도 수가성의 여인 아무도 물도로 오지 않고 사람들 피해서 대낮에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물 뜨러 온 그 여인, 은밀한 가운데 물을 뜨러 온 그 여인 주님 만나셔서 말했죠. 그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제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주님 식사하세요. 점심 식사하세요 했을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이미 먹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만족한 삶을 살려면 사람에게 주 예수님을 말하고 아버지를 자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더라고요. 다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율법의 의식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의식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다. 머리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은혜이신 주 예수님만 누리도록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냥 주님을 쉬지 못하게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할 일이 없을 때는
버스를 타고 가도 제가 말했다 했잖아요. 그럼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 주님 구원받고 죽기로 돌아올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 사람 복을 어떻게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면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이 누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한 것처럼 계속 말하고 주님과 속삭일 때 은혜이신 주님이 자신의 모든 누림이 되는 그 유업들을 몫으로 계속 누리도록 공급하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룰 수가 없는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안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입법자 대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여 안에서부터 저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높은 도덕적인 것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오셨던 것입니다. 노력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노력할 것이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의지 안에 주님이 들어오도록 주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은혜이신 주님을 내게 더 누림이 되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은혜로 살게 될 때에 신랑이신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주 예수님은 우리를 즐거이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나와 똑같이 닮은 나의 형상을 가진 자야. 나를 기다린다고 많은 시간 기다린다고 힘들었지? 내 품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창세 전에부터 준비한 빛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고 누리자꾸나. 이렇게 하실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또 직접 눈과 눈으로 마주보며 즐길 것을 미리 고대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이신 주 예수님을 정말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지금 아는 것도 안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할 수